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과연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시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안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궁극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은, 이 부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잘 안 되기를 원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아예 기어이 그냥 망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꼬맹이가 있는데 그 칼을 막 어디서요? 칼로 장난도 치고 싶고 만들기도 싶고 엄마한테 칼을 돌라 하는데 그 아이에게 칼을 주는 엄마가 없잖아요. 칼을 주면 그 아이가 망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칼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너무 걱정이 심한 것 같다. 내가 이 칼로 사고 치는 게 아니고 이걸로 인형도 깎아 만들고, 아이 생각은 칼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엄마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칼을 안 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청소년기 한 중2쯤 되면 칼을 줄 수도 있어요, 엄마가. 왜 그러냐면은, 자, 엄마가 칼을 준다는 거는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고를 안 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어느 정도 생겨서 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 중학교 2학년이 그 칼로 사고를 칠까요, 안 칠까요? 100% 칩니다. 안 칠 수도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거의 100% 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여인은 엉덩이 하나도 없다 했어요. 입은 욕하죠. 다리는 사람 주변 달려가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도구를 주면, 우리가 휴대폰 좋아하잖아요. 휴대폰으로 좋은 일도 할 수 있지만 10중 8구는 다 나쁜 거 아닙니까? 휴대폰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한테는 휴대폰을 안 주죠, 엄마가. 어느 정도 적정 나이가 되면 정해줍니다. 또 안 준다는 건 아니고, 이 아이가 잘못된 걸 알지만은 그래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아이가 사고 치면 감옥소 들어가면 엄마가 대신 들어가죠. 우리 중학교 아이들한테 칼을 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에서 사고 칩니다. 그러면 엄마가 학교 찾아가서 손이 발이 돼도 빕니다. 그래갖고 아이를 다시 학교 다니게 한 다음에 또 아이는 칼을 돌라 할 때 엄마가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그래요. 또 줍니다. 이게 우리 부모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유산을 아빠한테 미리 받아요. 그런데 아빠가 이거 유산 주면 야가 이걸로 헛질할 거라 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 유산을 빨리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성공하는 길인데 아빠가 봤을 때는 그게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줘야 돼요. 그래, 아이가 돈을 받고 최대한 아빠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집니다. 간섭받기 싫어요. 혹시 돈 돌리도 싶어서 최대한 멀리 가서 사업도 하고 술도 먹고 막 별짓 다 합니다. 잘 돼요. 그런데 포인트가 뭔지 합니까? 이 이야기에서 망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돈은 다 허비하고
돼지 먹는 지역 열매도 없을 정도로 망한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 망하고 정신 차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이 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돌아왔을 때 그 집에 말 잘 듣고 있었던 첫째 아들이 뭐라 하냐면 저거 방탕한 둘째한테 왜 소고기고 끓여줍니까? 막 하잖아요. 그랬듯이 이 돌아오는 둘째도 내가 지금 돌아가면 아빠한테 뭘 캐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가니까 저 멀리서부터 아이가 돌아오는 걸 보고 아빠가 용서해준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기를 원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그 길을 돌리게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드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온통 우리 머릿속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의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멸망시키기로 결단을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왕 중에 므낫세 왕이라고 있는데 55년 통치한 왕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최종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뒤에 요시야라든지 훌륭한 왕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걸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벨론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인데 어차피 바벨론에게 망하니까 바벨론에게 의지해서는 답이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한 것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와 다른 의견을 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하나냐라는 선지자였죠. 이 선지자의 주장은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또 전쟁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물론 하나님 봤을 때는 망하는 길이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절대 원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주장을
했지요. 자기들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뜻이 되는 거죠. 그 하나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무 멍에를 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때 이 하나야 선지자가 그 나무 멍에를 깨면서 2년 안에 이 멍에는 우리가 벗을 수 있다라고 했고, 그 시대의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맞기 때문에 그랬죠. 왜냐하면 누가 망한다고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레미야 28장 13절 그 말씀에 보면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나무 멍에를 막 깨고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본능적으로 육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답은 한 길이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가면은 오히려 나무 멍에보다 더 센 새 멍에가 와서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해야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욕심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이 지식적으로 살아야 되고, 육의 쾌락을 누리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살았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망한 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데, 공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것까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말이 되냐? 죄는 우리가 세수하면은 그냥 씻으시는 것도 아닐 텐데, 대신 죽는다 해서 그게 될 리가 있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진짜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거 한 번 해가 되겠나? 구약에도 보면 양을 몇천 마리 잡잖아. 오늘 죄 지면 내일 또 죄 지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죄의 반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피는 전부 후무한 피예요. 단번에 이루어진 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들것에 들려온 그 소자야 일어나라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죄가 사함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인데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죄값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부터 전부 후무하게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순간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건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 멍에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의 길을 또 반복적으로 걸어갑니다. 그게 말이 되나? 예수님이 죽는다 해서 우리의 그 죄가 다 사라질 것 같지가 않고,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 지으면 죽인다 하는 그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거지. 그냥,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을 게, 못 된다 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새 멍에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을 끝까지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애굽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어이 멸망을 시키는데요. 실제로 시드기야 왕 때 애굽이 도와주러 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잠깐의 구원에 불과하고 금방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하스 때도 그랬어요. 아하스라 하는 또 문하세가 이 이스라엘에 보면 세 명의 악당 왕이 있는데 문하세, 아하스 이래 가거든요. 한 명은 여호람, 한 명 더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 아하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완전히 이 빌런인데 아수르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유학 가서 재단도 다 빌려오고 다 뺏겨오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막 개종하고 막 그랬을 때에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아하스의 길은 그 아한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실제로 그 길이 성공을 했느냐? 아닙니다. 아하스가 의지했던 그 아수르가 그 아하스를 버리게 되죠. 이스라엘을 버리게 되어서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 우리를 착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00%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세상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3대 강대국이 있었는데 애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애굽을 의지했고 바벨론을 의지했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모두 다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문하세부터 결정을 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히스기야가 아무리 착해도 요시야가 아무리 착해도 결국은 세상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 스탑을 시키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돌아가가 되겠나 싶지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의 포인트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결론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고요.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냥 용서할 수 없고 그 죄값까지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대로 우리를 깨끗이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